가지의 작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좀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태리에 온 지 1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003년 5월달에 옮겼는데 이제 2014년이 되어서 10년을 마치고 새로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제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게 있었던 마음은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되게 동안처럼 보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한다라고 예쁜의 말씀처럼 끝내 얘기가 맞다는 거고, 제 자신에게 이제는 가야 될 길이 분명하고 내가 해야 될 길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무식하게 가자,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마음 가운데 2014년 은혜교회로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런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데, 하스테반 회장님의 찬양집회가 감사하게도 3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3일 동안 제게 상당한 도전을 주셨고요. 찬양 활동에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회 가운데 치료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제 무릎 꿇음에 있었습니다. 이제 50이 된 이 나이에 지나온 시간 가운데 앞으로 주신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한테 은혜, 이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201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는 놀라운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태어날 때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도 약간 모자라고 걷는 것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기구를 부착해서 엉성하게 이렇게 걸었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불량배 아이들 쫓아와서 혼내주려 하니까 너무 놀랍는 아버지 이렇게 그 엉성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걸음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다리에 붙어있는 그 보조 기구가 떨어져 나오고 그때부터 이렇게 달리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다가 달리지 못하다가 달리는 것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검프는 학교를 갈 때 버스를 안 탑니다. 뛰어갑니다. 버스가 서가지고 타라 그러는데 안 탑니다. 가라고 막 그러고 막 학교에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가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달리기 연습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미식축구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그쪽에 뛰어들어가서 달리는데 공원에 가신 사람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이 됐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라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달려가지고 대학교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학 미국 미식축구는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슈퍼볼이 열리는 날은 대통령 선거도 연기합니다. 혹시 아시죠? 날짜가 겹치면 연기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연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 미국 미식축구에 우승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월남전 참전해서 동료들을 구해주고 무고문장을 받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만나고 니슨도 만나고 아무튼 여러분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달리기 하나를 잘하는 것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댄 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군인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장군이 되어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만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침체와 상실 가운데 분노로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술과 마약 가운데 타락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를 만나면서.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삶을 다 허비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충실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잃어버린 두 다리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두 팔을 가지고, 남아있는 몸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보자,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멋지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영화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썰렁해서 미안합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이 있다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혹은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지요. 달란트라는 말은 탤런트, 재능, 재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무게 단위가 되면 34kg 정도의 되는 무게를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달란트가 재능이나 재주라는 의미보다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더니, 이게 보면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을 따라서 그 주는데 금 5달란트라고 있습니다. 금을 5달란트 무게만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너희들이 잘 살아 장사해보라, 사업해보라 이러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금을 주는 단위로 쓰인 것을 볼 때 이것은 재능이나 재주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34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것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금 34kg가 요즘 시대로 얼마냐를 확인했더니 한 3억 원이 되었습니다. 3억 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5억 원, 어떤 사람에게는 6억 원, 어떤 사람에게는 3억 원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받은 3명의 종들은 각각 열심히 장사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한 그 종은 돌아와서 5달란트를 내어드리면서 주인께 그걸 불러드리니까 주인 하나 기뻐하시며 칭찬했습니다. 21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준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께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2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21절과 23절 이 말씀 가운데 단 한 글자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주인께 내어드리니까 주인께서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26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는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로 내가 말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선된 종아 이렇게 칭찬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묻어버리고 사업도 안 하고 아무런 장사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악하죠? 왜 이 종이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게으르는 거죠, 게으르는 거. 그런데 왜 악하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악하다 하는 이 개념은 윤리적인 이런 의미에서 악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입니다. 관계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참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학생은 학교에서는 모범생이라고 불립니다. 실력이 있죠. 관계가 좋죠.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죠. 그런 사람은 정말 장학생이고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집에 와서는 부모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유 무식한, 어우 배우지도 못하고, 어유 지지리도 가난한, 이러면서 부모님을 자꾸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너무나 귀한 모범생이 있죠. 공부 잘하죠. 관계 좋죠. 선생님 말씀 잘 듣죠. 집에 와서는 부모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무시하고 사정없이 그냥 부모님들을 이렇게 불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은 아주 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남의 훔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은 존재치 않아,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태도.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미 그는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서 도둑질을 하여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고 세상은 그 사람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면서 이렇게 관계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과 어떤 부분에서,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긋나고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아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게서 거두고 해치 않게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여러분, 이 종이 지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어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어떤 말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좀 표현이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해요. 조금 더 얘기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당신은 아주 몰인정하고 매정한 사람이라.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이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쥐어짜 사람들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막그 비트를 짜가지고 사람들을 막 뺏어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은 분노, 실망,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이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준 데서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실망했냐면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같이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나갔더니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나눠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똑같이 종들에게 9달란트, 9달란트, 9달란트 줬다면 아마 그 세 번째 종은 자기도 정말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줬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지금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달란트를 차별해 주는 것과 함께 그 차별해 주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기준이 각각 그 재능을 따라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9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물러가는 거야?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맡길 정도이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내가 고작 그런 인생이야?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주인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는 것이죠. 한 이제까지 나와 이렇게 만나시고 공개하시면서 고작 저 종에게는 5달란트밖에 그런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할 그런 종으로 나를 생각하시는 거야? 와, 정말 주인이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저 인간 진짜 못된 인간이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인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이 종에게는 그 주인에 대한 서운함이 지금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이지요. 주인은 너무 일방적이죠. 주인은 독재자야. 지 마음대로 해.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감당할 수 있니? 물어본 다음에 내가 1달란트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1달란트 주고 열심히 장사해라. 완전히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리고 때를 치워버리는 것이. 주인이 지금 종이 지금 주인과 가지고 있는 관계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부분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야. 주인은 일방적인 독재자야. 여러분, 이 마음에 주인과의 말씀에서 아무런 귀에 들리지가 않고 그냥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1달란트 종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비교로 말미암는 열등의식이 큰 것이에요. 왜 저 종은 5달란트가 있고 왜 이 종은 2달란트가 있고 왜 나만 1달란트가? 여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 가운데 다가오는 열등감. 어느 정도
서로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이렇게 비슷해지면 아주 열심히 해서 경쟁해보겠지만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2배나 많고 나보다 그 사람은 5배나 많아. 아니 2배도 많으면 그래도 참다르지만 5배씩이나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게 어떻게 뭘 어떻게 해보라고. 주인이 나보고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게 너무 마음을 팍 채우니까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하기는커녕 걷어치우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막 끝내버리는 그런 태도로 계획받은 사람들을 묻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겨줄 때 경쟁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그 사업 가운데 막 치열하게 싸우거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속에는 그 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이 열심히 마음대로 수고하고 애를 쓰면 그걸 가장 귀히 보시는 주인이셨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게 들어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봐요. 21절 말씀 시작. 또 주인이 이르되 나라에보다 착하고 순애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21절 말씀이 이 3절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네, 자막이 바뀌더라도 절만 바뀌지 내용 똑같아요. 나라에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주인이 보실 때는 동일하게 작은 일이었어요. 다스란도 한 나라마다 주인이 볼 때는 큰 나라지만 주인이 보실 때는 작은 거였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주인이 볼 때는 그것도 작은 것이었어요. 주인이 보실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작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것 앞에 힘을 가지고 감당할 때 주인은 착하고 순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가 있고 세상에서는 경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비교와 경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그 작은 것들 앞에 감사하고 주신 것들 앞에 기뻐하고 그래서 주심으로 것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역동에 빠지거나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이 황폐가 되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쫓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를 아실 거예요. 아마데우스.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에 대한 작품이죠. 그 당시에 궁정 음악가로 명성을 알리고 있는 사람은 살리에로였어요. 그런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음악 연주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내면서 살리에르의 음악에 정말 감동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살리에르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프라이드였어요. 자기의 음악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궁정 음악가로 인정해 주는 그 왕궁의 세상 그것에서 너무나 자기는 인생의 보람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차르트라고 하는 한 10대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 모차르트라 보니까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이상해요. 자기는 정말 곡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정말 힘을 기울여서 막 온 애를 다 쓰면서 이렇게 작곡을 하게 그 작곡하면서 몇 번이나 꽂히면서 이렇게 하는데 모차르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당구장에서 막 그려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악보를 쓰다가 여자 옆에 지나가면 근데 무슨 치고 막 이렇게 그냥 악보를 써. 근데 그 악보를 연주하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런 음악의 작품들 세계를 막 이렇게 만들어낼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살리에서 모차르트로 옮기기 시작해요. 모차르트는 놀기를 좋아해요. 마시기를 즐기고 먹기를 좋아하고 그냥 여자들과 막 몰래 막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먹지, 잘 놀지, 잘 희석거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차르트 하니까 살리에의 마음속에 점점 깊은 열등감이 생기죠. 제 마음 없었어도 정말 잘 나가는 얘기였는데 제가 나타나기 때부터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다 생각하는 거지. 살리에는 나중에 음모를 부리고 모차르트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작품을 써내야 되는데 그 작품을 써내지 못하면 더 큰 압박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 모차르트가 급하게 악보를 써내는 건데 33세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아요. 사람들은 천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차르트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보였어요. 근데 살리에의 철저한 음모와 계획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살리에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때 영화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살리에르와 대화하세요.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그 놀라운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분노와 원망하는 그 모습을 정말 악마의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죽여요. 여러분 모차르트 음악이 있고 살리에의 음악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살리에르에게 주신 음악 세계가 있고 그의 작품이 있고 그의 음악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사람들 이기는 것 그것이 그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의 음악, 그의 작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을 끼워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침체되거나 오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 언제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인이 판단하는 주신 종에게 관계 속에서만 있다면 판단받은 종에게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주인이 저에게 이 3억 원이나 되는 이 돈을 저에게 맡겨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사업하다가 힘을 당하고, 그때마다 종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아니에요. 주님, 사업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런 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이 상황 가운데도 더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 그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달한테를 못 남길 수도 있고 한 달한테를 못 남길 수도 있지만 그의 삶 속에는 맡겨주신 그 한 달한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 사건들 속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줬던 그 놀라운 것들을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그것을 아예 묻어져 버리면, 땅에 파묻어 버리면 더 이상 또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한 달한테를 받았지만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땅에 묻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하면 가정해보세요.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두 달란트가 때로는 네 달란트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세 달란트가 될 수 있지. 그 한 달란트가 나중에 5달란트가 되고, 6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되고, 20달란트가 되고,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20달란트가 된다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묻어버리면 아니요. 묻어버리면 아니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이 달란트를 감당할게요. 그럼 그것은 20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30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싶은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는요, 이렇게 연습장에 예쁜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시가 이렇게 있는 그 노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연습장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시가 있는 게 딸려오니까 그걸 읽다 보면 그 시를 다 외우게 됐어요. 정말 뭐 오리피, 뭐 어떻게 네. 최상배 시인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있다 보니까 시를 꽤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시는 너무 제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 시절에 참 제게 많은 좌절감을 줬어요. 네. 시의 내용은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와, 너무 멋지잖아요? 아무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네. 정말 꽃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와, 그래, 나도 좀 의미가 되고 싶어. 진짜 내 이름을 좀 불러줘. 막 그런 막 마음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삭발이었어요. 똑같은 교복이 입었어요. 똑같은 가방, 똑같은 모자를 뒤집었어요. 한두 명 다니고 수백 명이 똑같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삭발하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남원 선생님 같은 분이야 키가 크고 전교 회장을 했던 분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저같이 환장하기도 바쁜 보고 봐가지고 그런 사람과 네, 이런 사람 누가 불러주겠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만 현실상 속에서 이런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를 구해주는 이것은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꽃이 아니구나. 나는 차라리 그냥 나무가 되자. 그런 마음이 보세요. 꽃이 아니야. 꽃이라 부르지 마. 나는 그냥 나무야. 장미나 백합은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들판에 그 꽃은 널려있는 지천에 널려있는 그 꽃들을 누가 불러주겠어요? 봐줄 사람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명문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 대학을 들어갔지만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는데 호스카가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앉아있다가 수업 시작하면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해서 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지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제 삶에 뭔가를 변화를 가져오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어려워요. 도무지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황이 되어서 재수, 중수 갔어요.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읽은 한 책 가운데 한스 로크마커 쓴 책 기독교와 현대예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기독교와 현대예술. 한스 로크마커는 파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미술사 교수예요. 근데 그 미술사 교수 되는 그분이 기독교 현대예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던졌던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었어요. 들어보세요. 깊은 산과 들판에 지천으로 늘려있는 들꽃들은 누군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들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게 고유한 아름다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십니다. 이름 없는 그것, 이름 없는 들풀이라도 하나님 보신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술은 더 이상 인간의 설명으로 정당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술은 그 자체로 정당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인정해주고 아름답다라고 내가 불을 불릴만한 이유가 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부심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자.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는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방황이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우셨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한 달란트에 대해서 헌신할 이유가 있고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 한 달란트라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귀히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 내게 그 한 달란트가 옳은 것이고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 앞에 충성하고
성실한 삶으로 우리 삶을 갖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비교할 때 그 자체로 귀한분이고 아름다운 내게 주신 하나님 그러심 앞에 나가 예배함으로 나가기 원하고 겸손함으로 나가기 원하고 충성함으로 나가기 원하여서 높여 듣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판단한 계획이 저희들 가운데 2014년을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합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맡겨주신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와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무식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